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한 것처럼 그대로 역대상 18장 4절에서요 얻은 전리품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서 확보한 그 무기 같은 것을요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은 이 병마로 싸우고 군사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라 그래도, 아무리 신앙이라 그러더라도 이 현실에 다가가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용서하세요, 목사인데요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깝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딱 절연합니다. 끊었더니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 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왕들에게 군대가 없는 왕은 없겠지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시편 33편은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 많은 것, 그러면요 사람들이 왠지 믿는 구석이 생기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있으면 든든해지는 맛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군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무장하는 길이며 진짜 싸움에 임해야 될 우리들의 마음가짐, 또 실전 태세, 바로 그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다 고백하잖아요. 또 시편 20편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 힘을 키워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사는 게 아닌가. 어떻게든 뭔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뭔가 물질도 옆에 좀 저축해 놓은 것도 있어야 든든하고, 뭔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어떤 힘이 있을 때 좀 마음이 안정감이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비록 준비된 것이 없고 옆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구렁텅이 가운데 빠질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나는 만약에 그 수많은 말들과 군사들을 확보했을 때 단호하게 힘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결단력이 나에게는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옆에서 힘이 될 것을 자꾸 찾는 삶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 헤매는 그 솔직한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 다윗도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 일을 성경에서 보여줍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만큼은 뭐예요? 군사의 힘보다는, 무력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마음이 자꾸 군사와 말의 힘에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회복해서 왔는데 어떤 힘을 생각하고 어떤 힘이 있어야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앞에 지금 방해자도 있고 막 옆에서 이 일을 정말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지칠 텐데, 그것이 좀 사라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직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의 정체성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오늘 성경의 내용과 같지 않은 많은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의 싸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도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싸움 그러면 너무 막 엄중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겨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밤에도 야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제 자신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 저녁에 절대 야식을 먹지 말라, 이게 의사의 권고예요. 그건 저의 건강을 정말 지키는 비결입니다. 제가 야식을 안 먹으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어 죽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먹는 순간 막 희열이 일어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 순간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좋아지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그 짧은 순간 먹는 것으로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가 이기는 건지, 안 먹는 게 이기는 건지 먹는 게 이기는 것이 헷갈리잖아요.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요. 좀 유치한 비유를 들었지만 어떤 게 이기는 거지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요, 어떤 것은 싸워서 이겼는데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기면 안 됐는데. 또 어떤 것은요, 싸워서 이기고도 마음이 찜찜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는 게 있어요. 뭐 사람과 싸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저거한테 질 수는 없지, 저거 이겨야지 하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냥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져줄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이 싸움과 이김과 또 패함, 이 속에 이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기분과 상황,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고 가지만 결국에 싸워서 남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고, 우리가 막 싸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워서 내 자존심 지키는 거,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살렸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내 자존심. 그런데요, 성경은 싸워서 승리라고 하는 승리의 개념이 내 자존심을 내 안에 담기는 게 아니고, 싸워서 내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게 승리가 아니고, 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남는 것, 이게 승리라고 하는 거. 뭐 손해 볼 수, 싸웠는데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겼는데도 좀 피해 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내 주변에 나를 둘러 싸우고 있지만,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 안에 뭐가 남아있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겼어, 자존심. 내가 이겼어, 내 명예. 내가 이겼어, 내 이름. 내가 이겼어, 어떤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가져왔어. 이게 아니라요, 뭐가 남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 다윗은 많이 얻었는데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나중에 성전을 짓게 하는 토대가 되는,
물질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남은 것은 뭐만 남아요? 신앙 고백.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자로 함께 하신다. 이게 남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승리 안에 여러분의 남는 것은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그럴 때요, 뭘 얻은 것, 명예, 자존심, 감정,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이기게 하셔서 참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양보도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승리인가?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승리다. 그러니까 밖으로 전쟁에서 다윗이 싸웠어요.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 막 외부에서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을 싸웠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우리 13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밖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웠는데 안으로는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통치의 승리를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 공의 그러면 사회학적으로도 많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그런 사회학적인 또 이 어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 이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계획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공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오늘 또 예배자의 삶, 또 오늘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는 삶,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18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세웁니다. 요압은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으로 세우고, 아비멜렉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사워사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서기관으로 세우고, 분하야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해 나가는데, 이게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정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그러면 우리는 좀 사회학적인 단어의 개념을 많이 올바르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정의구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도 정의구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상 또 로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공의에 맞춰서 우리가 잘 섬기자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뭐냐?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왕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통치자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막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얼마나 그랬어요.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이 됐지만 데모한 거 아니겠어요? 데모하면서 한 거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외침이고 요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왕을 준 거예요. 사울왕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그러진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잘못했어도 40년 동안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것만을 할 때 그게 공의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공의라고 한다면 노아 홍수도 심판과 같지만 그것은 공의로운 일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인데 그건 형벌인데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벌인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공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상처를 받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시 이 자리에 기자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신문에 기자가 있다면 저 아마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요, 공의라고 봐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공의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갈 때 저는 그걸 공의로 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건 아니죠. 이 가운데서 코로나를 인해서 영적으로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에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참된 나라가 승리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이것은 어떤 공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